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또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이사야서 40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사야는 이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줍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사실 구약적인 이런 구약을 함축한다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신약을 함축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죠. 상구 27, 그렇죠? 그래서 66권의 성경이다. 그런데 39장으로 끝나죠. 구약적 내용인 이사야서가. 그 다음에 제가 39장으로 끝나자니까 눈이 동그래지셔서 이사야서가 39장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적인 내용이 39장으로 끝나고 신약적인 내용이 27권에 시작을 할 수 있는 40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위로와 더불어서 침례자 요한에 대한 대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는 위로하라. 1절에서 이야기하죠. 위로하라. 3절에 보니까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면서 3장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침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의 특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메시지와 관련해서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권장하면서 지금 이 이사야 대언자가 이 낙담에 빠지고 또 지쳐 기진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저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과연 여기서 이사야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4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장 2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녀에게 이르되 2절에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율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첫째는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보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죠? 싸움을 거치시는 분이에요. 첫째,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불법이 용서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또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신다.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과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앞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자, 앞서서 누구를 여기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에 대한 대언이라고 그랬죠? 침례자 요한에 대한 대언이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할, 그렇죠? 대로에 하나님이 광야에 소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광야의 소리가 뭐죠?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죠? 침례자 요한이었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막에서 주의 길을 큰 길을 곱게 하고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앞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서 이것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침례자 요한이 누구의 영을 갖고 왔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 침례자 요한을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대언했던 그가 엘리야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성취한다는 그 엘리야가 역할을 다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례자 요한을 거부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연기되어 버렸죠. 자,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비되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 때에,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예언대로 그 길이 그들을 마련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당시를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한 그때 성막을 지면서 주님이 영광이 왔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일은 한층 더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39장까지 여러분 쭉 보면 이제 그들이 지금 그 실제적인 있었던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사야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실패와 죄와 죄 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죄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바벨론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비의 바벨론, 가정한 것들의 어미들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담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소식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담한 곳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지치게 되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오늘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소개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환경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렇죠? 처음에는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용서를 주실 것이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또 다른 약속을 선언해 주십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서게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풀의 육체가 사라짐과 더불어서 또한 뭐가 사라진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또한 이 풀의 육체 하면서 풀을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민족들의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민족들도 다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그 민족들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뭡니까? 물통에 이게 통해, 그죠? 한 방울, 물방울 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도, 그들을 압제하던 아시리아도 사라질 것이고 그들을 정말 70년 포로 생활로 굉장히 괴롭히던 바빌론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민족들도 그들의 지도자들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도 그들에게 합당한 그들에게 계획된 그 목적들을 그냥 성취하고 그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한 다섯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10절, 아까 10절과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소식은 곧 바빌론이 패배될 것이고 포로로 된 유대인들이 석방되며 앞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도 영적 바빌론과 영적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심으로써 그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탄을 주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죠? 또 보장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여기서 해방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선언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미 전성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더 100배, 몇백 배 충전되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저기에 전세가 기울었고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전히 함락할 것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막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환경을 보지 말라 말이에요.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정쟁을 종식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함께 승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여기서 기억해 우리의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되 먼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환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2절부터 26절에서 다룬데 제가 찾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에 보면 계속되는 이방 민족들이 흥망하고 계승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죠? 그런 강대국들 속에 늘 휩싸여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 주변에 또 있는 여러분 아시지만 주변에 있던 필리스틴, 곧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안이라든지 수많은 그 조속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렇죠? 굉장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몽골, 그다음에 그죠? 몽골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또 불에 있는 발해 쪽쪽에 있었던 옛날 그 위쪽에 만주 쪽부터 시작해서 중국, 일본 그 외에 나중엔 징기스칸에 의해서까지 그죠? 또 그 뒤에 또 저쪽에서까지 우리가 엄청난 많은 침략을 당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우리를 계속 침략하고 유린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정서나 상황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뭐 이스라엘의 한 그 지파 중에 하나다라고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기보다는 이상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리랑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주 특성이 비슷해요. 정서도 비슷하고요. 민요도 보면 비슷해요. 가락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가운데서 약하고 소수였어요. 자, 이 소수였을 때 27절 한번 가서 봅시다. 40장 27절 가서 봅시다.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으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가요? 우리의 길은 주께 숨겨졌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재판해 주실 것이고 공의를 해결해 주실 공의를 그렇죠? 집행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와 나의 이런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시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놓인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처지에서 자신들의 죄와 범법의 문제들은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압제를 통한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바벨론 하에서 고통당하는 걸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죄악,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법을 행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둘러싸여 있는 환경만 크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너에게 기쁜 소식과 승리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경만 계속 보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그 환경들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렇죠? 환경보다 더 위대하시고 환경 이 모든 문제를 건너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꾸 문제가 이렇다, 문제가 이렇다, 문제가 이렇다 이걸 보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지게 될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에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왜? 적들은 많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나요? 7,000명. 그는 고작 해야 자기 혼자 남았다 생각, 모르겠어요. 한두 명 더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환경 속에서 계속 이렇게 압박감을 갖고 그 환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상상도 못하는 숫자였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지 말라 말이에요. 그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그 응답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를 우르르 바라는 자들은. 여기서 우르르 바라한다는 말은요, wait on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의지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걸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wait on.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의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을,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우르르 바라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가 40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나중에 뭐 눈을 들어까지 나옵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고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환경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래요. 화가 나고요, 한숨 나고, 어떤 데는 낙심되고 좌절되고요,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승리를 나중에 주실 것입니다. 끝내 이 모든 정쟁을 종식시키고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싸움을, 이스라엘이 싸운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우르르 바라는 자들은, 우르르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동민웅제도 아까 어머니 때문에 낙심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진하지 말아요.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건너하고 계속 거부하고,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겠느냐, 지옥 이야기하지 말라. 내가 더 너보다 오래 믿었는데 너가 나를 바꾸려 하느냐. 소망이 없었어요. 계속 거부하셨어요.
어머니 믿을 수 있을까?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셔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동민 형제한테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또한 27절부터 31절까지, 아까 31절이 결론이지만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을 봤는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환경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죠? 27절. 내 안에 뭐는 내 길은 숨겨졌으며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그럴 때 주님께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자꾸 내 자신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내 길은 주께 섬겨졌다. 나에 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 안 한단 말이에요.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정한 판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고 기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을 헤아릴 길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보다는 불평, 감사보다는 낙심,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영적이고 민족적인 회복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고 보기보다는,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긴 여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대적들과 방해물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뭐냐면 낙심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지금.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사람들 보면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 지금 공해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밤에 요즘 사람들이 하늘에서 찬란한 별을 봤다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 일이 힘들다 저 일이 힘들다 모두 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하늘의 별이 아름다웠다. 유난히 하늘의 별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점심 먹고 이제 제가 좀 햇빛도 좀 쪼일 겸 또 점심도 먹고 가라앉아 한 목사님하고 또 문정 걸린공원을 좀 산책을 좀 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늘 실내에 있고 이제 분주하게 뭐 있다가 이 자연을 한번 보고 벚꽃이 비록 다 져가지만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싹 새로워지면서 또 운동을 하니까 걸으면서 또 산책을 하니까 마음이 싹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보였던 사방의 빌딩과 또 사무실과 책들과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있다가 사실 쫙 열려있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있는 곳과 그 거리를 보니까 마음이 싹 이렇게 그래서 피곤이 물러가는 것 같고 마음이 활짝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암울한 것밖에 없는데 눈을 들어서 한번 하늘을 보고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문제에만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볼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놓여 있는 이 환경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뭐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하면서 이사야 계속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